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1절. 누가복음 19장 30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아멘. 주님이 쓰시겠다. 남의 어찌 보면 남의 나귀를 제자들이 끌고 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야 뭐 나귀 주인은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왜 남의 거를 훔쳐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말을 하라 그럽니다. 이제 여러분도 저도 조금 이제 읽긴 하고 우리는 이미 주님의 놀라우신 권위, 그분의 위엄, 그분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러겠니 하겠지만 생각해봐요.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근데 그 풀어주는 주인이 있을까? 미쳤나? 그러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주가 쓰시겠다라는 의미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권위가 있죠.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말씀에 의해 모든 것을 구원을 완성시킨 분이십니다. 또한 말씀에 의해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비록 방금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그분의 주권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분의 계획 아래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이해되지 않는데 단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끌고 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도 이제 조금 우리가 다시금 말씀에 의해 주님 하신 말씀에 우리가 그 권위 아래 무릎을 꿇고 그 권위 아래 공경과 숭배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나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다짐하시고 결심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말씀을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은 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왕이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로 이해해 볼 때 관습이죠. 전쟁에서 승리하면 대선 장군은 가장 높은 큰 말을 타고 오게 됩니다. 말이 좀 남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누가복음의 같은 맥락으로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완성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십자가를 지러 오르실 때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르신 거죠.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듯이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곧 전능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인데 근데 겸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해서 나귀를 탄다. 겸손해서
큰 말을 타지 않고 백마를 타지 않고 휘황찬의 금이 막 이렇게 그런 말을 타지 않고 낙이 새끼를 타고 오른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낙이 새끼도 우리가 알듯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낙이 등에 씌워 예수님 거기 앉으셔 오르셨다는 것을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뒤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그 말씀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다짐하시고 또 한번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낙이 새끼로 통해서 쓰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분의 주권과 그분에 대한 은혜 그리고 우리의 헌신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은혜예요. 은혜. 왜냐하면 부르시는 거죠. 내가 쓸게 이렇게 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라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라. 그럼 이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소명, 하늘로부터 명을 받았다.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은 이제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부르시네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그 낙이 새끼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낙이 새끼일 수도 있어요. 큰 말이야. 곧 무엇이냐? 세상에서 어떤 권위와 어떤 권력, 어떤 이름, 어떤 뭐 재물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아주 작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느냐?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그분이 하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 거죠. 결국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맡겨진 일, 주어진 일에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감당하는 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부르셔서 어떤 내가 위치에 있더라도 비록 작은 자리일지라도 나를 부르시고 내가 작은 자일지라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맡겨지고 주어진 일. 여러분 충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살펴보면 사명입니다. 사명. 소명은 이제 하나님 부르신 거고요. 사명은 이제 충성을 하는 거야. 자,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하시더라.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자 제자들은 도망을 가게 되죠. 베드로는 결국 무서워 도망가 그는 어부의 길, 자신이 처음에 업이었던 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3번이나 묻습니다.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니? 아이고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회개했잖아요. 통곡하면 회개했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일이 생각나서 그러나 통곡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도 통곡의 눈물을 흘려도 자신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와서 왜요? 그에게 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나를 따라 그렇게 되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순제자였어요. 앞장섰고 무엇보다도 아주
대단히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냈던답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이라는 우리가 12 제자 중에 세 제자가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이제 세 제자를 많이 이제 거론이 되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에 기록한 요한이에요. 그 요한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서도 그걸 가지고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동성애자 아니냐 뭐 이런 그림을 가지고 얘기도 많잖아요.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의 품 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거 아주 즐거워했어요. 그 베드로는 남자 같았고 요한은 여자 같은 부분이 좀 있었어요. 여성스럽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잘못됐지만 그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꼭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 식사를 할 때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누워서 먹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은 꼭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기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시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하여 찾아와서 너는 이제 나를 따라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는 복음을 전해라 하게 사명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베드로가 생각난 사람이 생각난 거야. 그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하나요? 무슨 일을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요한을 머물게 하고 어떻게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주가 쓰시겠다는 부르심에 여러분과 저는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생각나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옆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는 이 일을 해. 근데 저 사람은 내가 큰 일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은 얘기 안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저 교회에서 맡은 일이 크면 저 사람이 하는 일에 관심 없어요. 근데 내가 교회에서 작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일을 맡기면 어우 저 사람이 더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쓴 일이야. 이 얘기는 야 너는 너구만 너는 너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당신의 계획대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비록 어떤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도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하고는 상관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은 자기의 맡은 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각 지체라고 하죠. 그러나 그 지체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사명에 대해서 세 번째로 나누는 것이 이제 합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코인지, 내가 눈으로 쓰이는지, 왼팔을 쓰이는지, 오른손이 쓰이는지. 그러나 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쓰실 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거기에 충성하시면 되지. 왼팔이 오른팔한테, 왼발한테, 저 사람은 뭐 그런 관심이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각자 쓰임 대로 주님이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 일이 작은 일지라도 교회에서 나는 쉽게 이해하기 돈이 없어서 교회로 봉사는 못한 지역이에요.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휴지라도 하나 줍겠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쓰신 겁니다. 근데 어떠니 저떠니 이렇게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하나죠. 그래서 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무슨 일을 하든 네가 뭐냐? 그냥 넌 뭐 일해?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맡은 일이 비록 작은 일지라도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각 지체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기 일만 하면 됩니다.
그래? 교회 오면 내 일만 하지 뭐. 하면 돼요. 근데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여러분과 저는 각자의 일을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건 맞아요. 그러나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건 맞는데 우리가 각자 비록 작고 크고 어떠한 일일지라도 그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가 비록 작은 일지는 어떤 일지라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합력하셔야 돼요. 그 일로 통해서 저 일을 통해서 그 일이 더 낫니? 저 일이 더 못하니? 저 큰 일을 내가 해야 될 텐데 뭐 이런 마음보다는 내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며 다른 지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같이 감사하고 같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선을 이룬다. 이것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의 마음가짐보다 내게 주어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바라보는 또 다른 지체는 감사하고 손을 맞잡아주고 기도할게요. 협력할게요. 이렇게 서로 위해가면서 해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하고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방점을 찍을 십자가에서 죽기에 오르셨다는 것, 완성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러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교회에서 차지할 위치, 거기에 내 스스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겸손하게 그 일에 충성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대단히 선한 영향력이 흐릅니다. 흘러서 교회가 더욱더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이 그렇게 보잘것없고 내가 그렇게 남들이 생각했을처럼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에 대해 마음을 뺏기시면 믿음이 점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감당해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비록 세상이 봤을 때, 옆 사람이 봤을 때, 아이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 충성으로 맡겨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히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 주님이 쓰시는 그 일에 감당하기를 소망하오니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서 겸손한 모습으로 누구보다도 더 겸손한 모습으로 충성된 길을 가야 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어지고 맡겨진 일에 맡은 바 일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